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행축이 시작됩니다. 오늘이 그 첫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울타리 밖에서 강권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강권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 복음적인 신앙인들에게 던져주는 도전과 같은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라.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는 신뢰도가 추락했습니다. 이기적인 기독교인들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폄하받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당신은 스님을 신뢰합니까? 물으면 60% 사람들은 네, 스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한대요. 신부님을 신뢰합니까? 물어보면 그럼요, 저는 신부님을 신뢰하지요. 60%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대요. 여러분은 목사님을 신뢰합니까? 아니요. 얼마나 신뢰합니까? 25%, 35%, 30%도 안 돼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울타리 밖을 넘어서서 강권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아니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외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좌절하거나 그들의 평가대로 그대로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실패가 없기 때문인지요. 누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향해서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강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이냐? 구원의 확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의 한 영혼을 이겨오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구원의 확실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다면 옆에는 포기하지 않고 강권하고 부탁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온 교회가 어린이부터 유초등부 학생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길에 나아가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 담대하게 길거리 복음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 왜 우리는 이 귀한 울타리 넘어 전도를 해야 될까요?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잔치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잔치 참 좋아하죠. 저도 잔치 참 좋아하는데 오늘이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적 잔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는 잔치의 별미는 바로 포도주와 사람과 음식 그리고 기쁨 아닐까요? 손님이 없는 잔치는 잔치라고 할 수 없죠. 맛있는 음식이 빼놓고서야 잔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잔치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한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복한 일들이 잔치를 통해서 공급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잔치를 위해서 주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초청입니다. 우리가 이번 행축을 위해서 교회에서 3,000부의 신문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냥 신문을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뒤를 돌아다 보셔야 돼요. 여기에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멋진, 우리끼리만 알아요, 15,000원짜리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재우 소장님이라고 교회 학교, 중동부, 청년부 어른들도 오셔도 돼요. 여러분, 이 5월 29일 날 저녁에, 낮에도 오셔도 되지만요, 저녁에 한번 오세요. 일생에 경험할 수 없는 행복한 선물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여러분, 잔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옵니까? 초청한 사람이 있어야 찾아오지요. 주인이 잔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초청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라고 오늘 교회 밖 울타리를 넘어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강하게 강권하여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무게는 왜 이렇게 무겁지? 인생의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 힘든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도저히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혹시라도 그 마음으로 교회를 오셨다면 오늘 말씀은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행복을 선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행복해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한 가정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주인이 가장 먼저 한 일, 바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총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떤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말씀에 은혜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볼게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나의 삶에 아픔이 있는지 눈물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우울함이 있는지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 놓으셨다. 주님이 어떻게 알아요? 나를 만드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알죠.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만 초청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초청했어요? 2번이나 초청했습니다. 16절에 한 번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라고 한 번 초청하신 다음에 17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오늘 헌금을 봉헌하는 시간에 볼펜을 다 준비하셔서 5월 29일 날 정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이곳에다가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식사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정말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영혼을 이겨올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나가기 전에 이거를 봉헌함에다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적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행복해지기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하여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하나님. 자, 한 번은 잔치를 계획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에 보니까 반드시 2번 초청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잔치를 계획할 때 어느 날 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초청을 하고 나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지게 되면 종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초대하는 것이죠.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잔치를 벌였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재촉해서 강권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응답하며 사는 것이 일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에게 이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었어요. 찬송가 528장이거든요. 같이 불러주실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보들어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예배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요, 오늘 굉장히 귀한 분들이 예배 시간에 와 계시네요.
선거운동원들이신데 이 귀한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잘 되실 겁니다. 우리 박수로 응원해 주시겠어요? 이야,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저분들은 교회를 들어오셨네요.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할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나를 많이 부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한 번만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날 동안 부르셨을까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계셨죠. 오늘 내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올 때까지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행축은 다음 주 주일날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는 이미 엄청난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도사님들이 교육 전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학부 전사님 때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대학원 전사님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 오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짜여진 시간 안에 루틴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들은 우두동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전도대원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4명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초코에몽이라고 하는 음료수 하나하고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전도잔치 한다니까 이 귀한 잔치에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싶다고 세상에 오예수 2,000개를 헌물해 주셔서 어제는 또 여성교회 회원들이 그거를 다 손으로 붙이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련한 전도의 그 신문지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사님들의 두 모습, 청년부의 두 전도자들의 모습을 보고 어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두 여자 청년이 교회를 나왔어요. 잘생겨서 따라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니래요. 그럼 왜 교회를 왔냐? 우리 선생님 너무 잘생겼잖아요. 예쁘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멋지게 초코에몽 주니까 오예수 주니까 그냥 아니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을 와봤는데 저들에게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성껏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환영하고 축복해 줬더니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대요. 아직은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요. 여러분, 이 전도는 실패일까요? 성공일까요? 아멘입니다. 그들이 다시 오지 않는다라도 이것은 성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그 영혼이 응답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받을 때까지 누군가를 통해서 강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방문이 오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옆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권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기독교인 바스커 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인의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에 기쁨이 넘치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주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축복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도 복됩니다. 죄의 문제로 고통받던 인생이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게 됩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좌절에 빠져있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울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멍에를 벗겨주셔서 자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고통받던 인생이 예수님 안에서 기쁜 인생,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초상집 같았던 내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사람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초대를 받은 줄 아는 사람은 자기만 누리지 말고 옆에 사람에게 강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큰 잔치라고 하는 건 구원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는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심부름하는 종은 누구냐? 오늘처럼 신문을 들고 오예수를 들고 줍깅을 하기 위해서 줍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된 어떤 사람들, 누구일 줄 모르지만, 어떻게는 거절당할 줄 모르지만 재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믿는 것들은 나쁘다고, 교회는 다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입니다. 이 어떤 것도 영혼의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은 단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입니다. 강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혼의 귀함을 아는 사람들만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전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으실까요? 사단은 변명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단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게 만들고 변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천국 잔치에 초대해 주셨지만 초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 갈게요 하고 순수하게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다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의 잔치 관습에는 두 번이나, 한 번은 초대하고 잔치의 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다시 가서 확인하고 초대하는 것이 유대인의 잔치 관습인데, 17절 말씀, 청하였던 자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하느냐? 못 오겠다, 안 된다, 이번에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축이 시작되면서 4월 첫째 날 543명이나 되는 VIP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도대체 543명 중에 몇 명이나 데리고 올까? 여러분, 이미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4월달 동안 거의 한 30명의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보내주셨어요. 오늘도 왔고요, 다음 주도 올 거예요. 이미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초대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잔치에 오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말은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정작 잔칫날이 되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변명도 핑계도 거짓말도 다양합니다. 밭을 샀다, 소를 시험해야 된다, 장가게야 된다, 장가를 갔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잔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불러주신 그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들은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모릅니다. 영혼의 가치를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도 앞에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전도하는 것이 정말 싫다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제자반 수료하는 우리 훈련생들하고 코로나가 아주 심할 때 체육공원 저쪽에 좀 교육청 뒤편에 나가서 우리 훈련생들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전도를 나갔거든요. 아래 위를 훑어보는 모습이 아주 냉철하고 아주 혐오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이 시국에 전도야, 진짜 이런 눈치로요.
진짜 재수없는 것들이야 막 그래.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교회에 생명이 있고 전도가 영혼을 구원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겉보기는 타당해 보입니다. 조금만 살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걸 압니다. 밭을 샀다. 여러분, 밭은 다음에 둘러보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꼭 이날에 거절할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소를 사서 못 온다. 소가 밭을 잘 간전히 가는지 갈지 못하는지 쟁기를 달고 시험해 봐야 한다고 못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샀는데 내일 하게 되는 건데 꼭 잔칫날 소를 시험해 볼 일은 아닌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핑계였습니다. 장가를 들었다. 유대인들의 잔치는 저녁 오후에 있습니다. 아내를 혼자 둘 수 없기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랑 같이 오면 되지. 근데 핑계대고 못 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변명과 핑계와 거짓이죠. 저도 충청도 사람이요. 충청도 사람은 온다고 초청을 하면요 다 온다고 그래요. 근데 정작 당일날 가보면 안 와요. 그래서 왜 안 온다고 그랬냐? 미안해서 그랬슈. 어떻게 거짓말한대요? 다 온다고 그래요.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오시기 싫어하는 장소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충청도 와가지고 알았어요. 제일 가기 싫어하는 부흥의 장소가 있대요. 충청도 당진 아닌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도들이 아멘을 안 한대. 언제 아멘 하느냐?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아멘 한대요. 화장실 가서 아멘 하신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못 간다 안 간다 화도 내고 성질도 부리고 도망가고 빠져나갈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셔는 안 된다. 오늘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 신분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타리 밖에 거리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강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배후에 악한 영적 세력이 영혼을 이겨오는 것을 반대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큰 놀랍고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만 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도 온다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변명거리, 핑계거리, 거짓말거리를 준비하고 있게 하는 배후의 영적 세력이 바로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생존을 위하여 시간은 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구원을 위하여 가장 귀한 시간이 당신에게 준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 번째네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변명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시작. 그래도 강권해야 합니다.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마을로 나가서 길가로 나아가서 말씀하라고 그러고 길과 산울타리 나아가서 산울타리가로 나아가서 강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오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이에요. 팔을 꺾고 코를 비틀어서 데려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겨와가지고 여러분 강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핑계를 내려놓고 무슨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길거리에 나가서 구원하고 강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울타리 밖에서 강권해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초대장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청중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29일 날 오시는 안재우 소장님은 정말 탁월한 목사님이세요. 복화술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번에 어린이들을 꼭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말 안 듣는 중고등부 청년부들 잘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 이번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시골에 안 와도 서울 다니기도 바쁜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섭외가 되시오. 남철민 목사님이 기도해가지고 섭외를 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행측을 위하여 준비한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정말 멋진 잔치가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원고에 없었는데 갑자기 딱 생각난 한 친구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장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네, 제가 대답했죠. 그리고 나서 우건리에서 전도를 하려면, 우건리는 100%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할 친구가 없어가지고 산을 하나 넘고 강을 하나 넘어야 월해라고 하는 다른 마을에 가서 친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전도했던 친구의 이름이 노성진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교회를 나왔습니다. 1, 2년 잘 다니다가 서로 이제 헤어져가지고 한참을 연락을 못 받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목회하는데 이 친구가 전화 왔어요. 석기야, 죽고 싶다.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정말 이렇게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모르겠다. 세상에 20년이 지났는데 12살, 13살 전도했던 그 친구가 저를 물어 찾아가지고 강원도까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알았니? 그랬더니, 나에게 전화를 했니? 그랬더니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툭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네가 나를 전도했잖아. 그리고 나서 전화기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성진아, 자살하지 말아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살아계셔. 널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부터 나가라. 놀라운 사건. 20, 30년 전에 전도했던 그 전도를 듣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에 통해서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고 하는 동호를 통해서 한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길거리에서 강권하려고 합니다. 그가 오든지 오지 못하든지 간에 전도에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오예수를 2,000개나 헌물해 주시고, 어떤 분은 우리 성도님들 전도하면서 배고프지 말라고 김밥을 헌물해 주시고, 어떤 귀한 분은 영팔이라고 EM으로요 친환경 세제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전도축제 목사님 마음껏 선물하시라고 세상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셨어요. 다음 주에 그래가지고요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선물 드리고 전도대에 오시는 분도 선물 줄 텐데, 친환경 세제 영팔이 누가 만드신지는 묻지 말아주세요. 송영팔 집사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자,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임현 목사님은 오병이어 선교회라고 하는 청소년들의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유명한 강사님이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안 다녔던 모양이에요. 교회 형이 3주에 걸쳐서 교회 가자 뭐라고 했느냐? 여러분, 강권을 저분에게서 배운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딱 한 번만 와라. 조금 목소리를 높여서 딱 한 번만 가자. 다음에는 절대 가자고 안 할 텐다. 3주 만나는데 계속 딱 한 번만 와라. 다음에는 내가 다시 오라고 얘기 안 한다. 딱 한 번 와가지고 걸려서 예수님 만나고 목사가 됐어요. 딱 한 번만 와라. 내가 다시는 다음에 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오늘 위선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딱 한 번만 오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멋진 분이 계셔요. 저 목사님은 이승재라고 하는 청년인데, 예쁜 청년 대학생들이 교회 수련회를 간다고 하니까 얼떨결에 따라갔어요. 첫째 날 지나고 둘째 날 지나는데 죽겠더래요. 몸은 베베 꼬이고 내가 왜 여기를 따라왔는지 막 죽기보다도 싫어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가가지고 담배를 딱 뽑아가지고, 너무 잘 피고 있어요?
담배를 피고 있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남편을 전도해가지고 교회 화장실에 와서 담배를 피더라도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저녁 마지막 날 CCC 선교회를 이끌었던 고 김준근 목사님이 모든 청년들아 그리스도 예수께 와서 프리디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만들자라고 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목사로 서원하게 돼서 목사가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건하여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영혼을 언제까지 부르실까요?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부르십니다.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부르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까지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것은 강권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강권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나가서 데려오라고 명령하는 주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면 길과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주님, 당진 땅이 주의 거룩한 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을 밟고 예비되고 준비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오라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읍시다. 23절 읽겠어요?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한 번, 두 번 초청해서 오는 일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전도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더라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며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저 영혼을 이겨오길 원합니다. 함께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일주일 주신 것은요 새벽에 깨어 기도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몰아놓아서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 행복할 때, 정말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밖 울타리를 나가서 전도해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포기하지 말고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이요 아직 초대할 사람이 없다, 모시고 올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사람이 못 오지만 다른 사람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사랑에 순종해서 일주일이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오늘 한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이 자리에 세 가족이 와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왜 부르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 청년들이 전도를 나가는데 누가 요즘 전도지 하나 들려준다고 전도가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명의 청년이 그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나왔다는 사실. 이 시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 가지고 안 되는 부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어떨 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옥고가 착고가 풀려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